요한일서 1장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무엇이라?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약 2달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첫 언약이라, 옛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언약은 어떻게 맺어졌냐 하면 신명기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들여와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면서 세웠어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에 호렙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을 했습니다. 강림을 할 때는 불 가운데 강림을 했고 중간에는 모세가 서 있었고 그 밑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무서워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간에 세웠냐면 모세를 중간에 세워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루신 후에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서서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다시 말해서 시내산 언약, 호렙산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외에는 무슨 언약이 있느냐면 아브람과 세웠던 할례 언약이 있고 이삭과 세웠던 영원한 언약이 있고 야곱과 세웠던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절을 보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포함되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세웠는가를 보시자고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당신이 누굽니까? 모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피를 뿌려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7절부터 보실까요?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무엇하겠다? 준행하겠다 그래요. 원래 저것은 준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어떻게 세우는가 보시자고요.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짐승의 피에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짐승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뿌렸어요.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무엇이라? 언약의 피니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짐승을 쪼갠다, 언약을 가른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울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요. 피를 사방에 뿌리고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마주대 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버리는 사람은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죽는다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 짐승의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8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걸 뿌려놨으니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겁니다.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놀랍게도 이 첫 번째 언약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미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 타락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지금 피를 뿌려놔 버렸어요. 언약을 세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킬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돌아오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노력을 해버리면 그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그 율법의 행위자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8절 보겠어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육신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지금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야. 모세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고 모세의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보겠어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율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저 첫 번째 언약을 모세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봐요.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해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저 모세의 율법을 다른 말로 율법의 계명, 의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했습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율법의 조문이라고 나오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가 또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저 의문이 바로 율법의 조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율법의 조문, 의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에 속한 사람은 저 의문을 자기가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바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무엇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해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정말로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 육체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오지 아니했다는 모세의 율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생명의 능력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언약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말로 하는 거 말고 속에서부터 뒤집어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모세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깨져버리는 것처럼 이 모세율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한 구절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걸 주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육신을 깨버리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율법은 누구에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옆 사람의 졸음을 깨기 위해서 옆 사람이 졸고 있으니까 졸음을 확 깨버리기 위해서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아이를 데려다 줬어요. 내가 아침에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집 앞에 어린이집 차가 와요. 어린이집 차가 올 때 그 어린이집 차에서 누가 내려요. 누가 내리냐면 교사가 내리는 겁니다. 아이를 인솔해 갈 교사가 내려요. 아이를 인솔해 갈 그 교사가 아이를 태워가지고 어린이집으로 가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킬 때 그 아이는 누구의 인솔을 받고 왔습니까? 그렇죠. 그 선생님의 인솔을 받고 왔어요. 그 선생이 바로 몽학선생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과외를 받습니다. 과외를 이렇게 했었는데 집에서 과외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옆집에 가가지고 과외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그 선생님이 있는 그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럼 교육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그 선생님이 시켜요. 그 자녀를 그 선생님에게까지 데려다 준 그 노예를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몽학선생.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겠어요.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더 볼까요? 여기에는 중보자가 있어요. 아까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저 율법, 다시 말해서 모세 율법을 세울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 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주어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세운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 모세 율법은 누가 오실 때까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저 기능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보시냐면은,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율법이 완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피해져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율법이 대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9장 21절,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전.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다시 한번 우리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여기까지만, 그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여기까지만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모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율법을 완성시켜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세율법이 완성이 돼서 그리스도의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야 돼요. 모세율법으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가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부터 보시겠어요. 모세 율법은 이제 십자가에서 폐해져 버렸어요. 모세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 자체가 폐해졌다는 말이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행위가 폐해져 버렸어요. 율법의 행위가 폐해져 버렸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다시 한번 더 우리 같이 해요.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폐하셨으니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한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 행위를 피해버렸습니다. 조금 이따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같이 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종류를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이 율법의 행위를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자였어요. 이 율법의 행위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서 육신의 외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모세율법을 통해서 육신의 외적인 모습은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의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왜 속사람의 변화는 되지 아니하냐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비쳐 들어와야만이 속사람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났지 아니하면 저 거듭난다는 말이 속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 안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러분 9절부터 봐요. 여러분 정말로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율법의 행위자들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데 이 모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속 사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 50년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70년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80년을 믿었는데 그렇게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마일리지를 찍었다고 할지라도 증거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 증거가 무엇인가를 보시자고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거다.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마일리지 찍는 거 말고 너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너 말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증거를 내놔봐라 이거예요. 증거를 내놔봐라.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계속해서 11절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의 그 아들 아래에 있는 것이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언약,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이 증거가 나타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경건의 연습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율법의 행위자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는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철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30년 동안 고행을 한 사람입니다. 15년 동안은 산속에서 눕지도 아니하고 앉아서만 잠을 잤어요. 세상에 말이야. 그리고 또 15년을 있지 않습니까? 옷을 한 번도 세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죽음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교훈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말이야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지켜져요? 이 계명을 무슨 제도로 지키냐 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이야 형제를 나아가라며, 야 형제 미련한 사람이야, 저 바보 같은 인간을 봤나? 그러면 너 살인하는 사람이야? 그게 어떻게 지켜지냐고요. 그런데 이 성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키지 못하고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많도다. 이 수미산은 상상의 산이에요. 그 정도로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질 아니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자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가 보시자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자, 이제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저주 아래. 예를 들어서 율법이 100개가 있어요. 그런데 99가지를 지켰어요. 한 가지를 못 지켰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이 10,000가지가 있었어요. 9,999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도 동일하게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만이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잘 봐봐요. 율법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아닙니다. 다 문장을 잘 읽은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같이 합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그렇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니고 율법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타종교에도 다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니까 아이고 만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자들은 은혜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자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렇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는 자가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귀의 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 다 이해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당신의 언약의 반대적인 것, 상대적인 것을 보여줬어요. 그 상대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우리가 언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겠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귀가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마귀가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정말로 일을 잘해요. 마귀는 잠을 자지도 아니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보시자고요.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시는가가 아니고 하는가. 내가 참, 나도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마귀를 내가 존칭해 줬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마귀를 꾸짖는 겁니다. 마귀를 꾸짖어야 돼요. 귀신을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대우를 해주면 안 돼요. 꾸짖고,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질병을 낫게 하고, 눈먼 귀신아, 그리고 벙어리 된 귀신아 하면서 꾸짖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귀신이 말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여기 있을 곳이 못 된다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귀신이, 저 마귀는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 마귀는 정말 고단수의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시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 일, 마귀가 하는 일에 정말로 넘어가 버리면 사망까지 빠져버려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이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 사람을 죽여가지고 끌고 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봐요.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저 죄를 인격화시켜버리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인격화시키면 무엇이 될까요? 반대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살펴봤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누가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계속해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저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은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인격화시켜버리면 예수님이 되는 거고, 죄를 인격화시켜버리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이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저 율법을 사용해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사용해서 자기 일을. 저 율법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은 간단하게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다 알아듣네요. 할렐루야. 알아듣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알아듣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좋은 일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잘 알아듣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야 아주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지금 당장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다 알아들어야 돼요. 율법을 보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물질적인 욕심 말고 믿음 생활을 조금 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그저 저기 말이야 김 목사님보다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김 목사님이 말이야 50명 성도라고 아이 하나는 500명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말이야 기도를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500명으로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욕심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욕심을 나타내요. 저 욕심을 나타내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를 해버리냐면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보겠어요. 야고보서 1장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 미혹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있어요. 이 테스트는 반드시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템테이션, 미혹을 할 때 이거는 물리쳐버려야 돼요. 물리쳐버려야 돼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자기 욕심이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이야 100일 금식을 하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거야. 100일 금식을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100일 금식을 하다가 30일 금식을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모두 욕심에 이끌려서 그러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악한 마귀가 무엇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사야서를 먼저 보겠어요. 이 욕심에 대해서 좀 이해를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만 합니다. 마귀가 저 욕심을 심어줘 버려요. 저 욕심을 심어준다는 말은 율법을 먹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한번 먹어보세요. 율법을 먹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너희 아침 아들 계명성, 저 계명성이 누굽니까? 루시엘이에요. 루시엘.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루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마음에다가 지금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 버렸어요. 욕심이 잔뜩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 보좌 위에다가 자기 보좌를 딱 만들어 하나님보다도 높은 천사가 되려고 했어요. 무엇이 들어와서? 욕심이 들어왔다니까요. 예수결서 28장 17절 보겠어요. 예수결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그렇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요. 아름다운 여자들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막 여기 하나 달라놓으면 그냥 되는데 여기 또 하나 바르려고. 그래야만이 남자들이 막 쳐다보니까 그 욕심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한이 없는 겁니다. 그 욕심을 누가 심어준다고요? 마귀가 심어줘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율법을 먹으면 먹을수록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마귀를 통하여서 율법을 먹어버리면 양심으로 살아요. 보시겠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15절 보겠어요. 같이 해요. 시작. 자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데 옆 사람이 또 정신 바짝 차리라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한 번 더 해요. 시작. 아멘.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재되어 있어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당신께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양심으로 살아가요. 지금요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로 말미암아 율법을 먹어버려요. 마귀가 율법을 먹일 때 어떻게 먹이냐면 선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말해 도둑질해라, 깡패질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는 광명한 천사이기 때문에 자기를 감추어버려요. 감추어버리는 겁니다. 감추어서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인가요? 거기가 13절 봐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해온 그대로.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자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 그 자랑하는 일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온 그 헌금이 있었어요.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헌금을 자기가 쓰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행위를 보았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행위를 보고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살래, 바울처럼 저렇게 살래. 그게 바로 율법을 지금 먹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 사람의 변화는 관심이 없어요. 속 사람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해요.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제 13절부터 보겠어요. 13절부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시작,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가장을 해버려요. 가장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사탄이 가장을 해. 율법을 먹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 율법을 먹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종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종용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리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 들어온 사람의 행위예요. 이제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양심으로 산다 그래요. 로마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으로 살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야, 넌 양심도 없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어떤 말이야? 학자가 말이야,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나는 이런 말 못한다고. 내가 그 소리 듣고 당신 양심으로 살면 큰일 나. 그렇게 이야기하려다가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양심으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양심으로 살면. 양심으로 살면 이런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 양심에다가 율법을 먹여버린다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우리는 아까 증거가 누가 돼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저 양심이 증거가 돼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며 변명하며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양심에, 그러니까 율법을 먹여가지고 자기는 말에 하루에 8시간, 나 8시간 기도했어. 왜 당신은 8시간 기도 안 해? 지금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양심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데 상대방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시각은 율법의 행위적 시각으로 볼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그 사람이 12시간 기도하든지 1시간 기도하든지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심으로 사는 사람, 율법의 행위로 사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율법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율법을 이렇게 먹여놔버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보시기 바라겠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양심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내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악이 함께 있어가지고 안 돼요, 이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가지를 아니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나는 이래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살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주의자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보려고, 양심으로 지켜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세상에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어요. 바울은 내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탐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이야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처럼 살아봐야지. 내 몸을 다 불살라서 헌신해봐야지.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속 사람의 변화가 오지를 아니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 다른 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다른 법을 죄의 법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시기 바라겠어요. 로마서 7장 21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죄의 법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다른 법이 생각의 법인데, 아까 마귀가 생각 속에다가, 그걸 뭘 넣어줘요. 율법을 딱 넣어준단 말이야. 너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 이런 것을 딱 넣어줘요. 넣어주면은, 이제 속에서 그걸 지키려고 해요. 마음에서 그걸 지키려고 하게. 마음에서 지키려고 하는데,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꼴보기 싫은, 무슨 목사가 있었냐면, 발목사가 왔어요. 발목사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딱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고 저 발목사를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보는 순간 안 사랑해져 버려요. 안 사랑해지고 보는 순간 자동으로 미움이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이 딱 올라와 버려요.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렇게 살게끔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죄의 법 아래로 끌려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로 기독교 교계 안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지켜버리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빈민촌에 들어갔어요.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위하여서 희생적인 봉사를 했습니다. 희생적인 봉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마음에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왜 내 속사람이 변화가 오지 아니하지? 왜 속사람의 변화가 오지 아니하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죄의 법과 지금 죄의 법과 생각의 법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싸움을 해서 죄의 법 아래로 끌려오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기르기 위하여서 노벨 평화상을 주었습니다.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의 변화가 안 와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편지를 하나 남겼는데 그 편지 안에 절절한 자기 고백을 했어요. 마치 로마서 7장의 고백을 한 겁니다. 8장으로 넘어가고 좀 돌아가시지 않고서 8장으로 넘어가고 돌아가시지 그냥 7장에서 돌아가시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살아계시면 우리 교회에 오시면 딱 좋은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꼭 악한 마귀가 딱 넣어줘요. 어디로 보시면 목사님 하나 더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보세요. 하나님을 저렇게 본을 받아요. 우리가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 치고 부처를 닮아가려고 합니까? 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된다고요? 둘이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율법을 딱 심어줘요. 율법을 심어주면서 말이야, 너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하니까, 아 맞아,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제, 맞아, 할렐루야 그랬는데,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니까 무엇이 나타나 버리냐면 환경이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환경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원수 같은 환경이 나타나니까 이제 생각의 법과 마음의 법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막 갈등을 누려 싸움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마음의 법이 져버리는 겁니다. 접어서 어디로 내려와 버려요? 죄의 법 아래로 내려와 버리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지어버려요. 내가 지금 말하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말은 행위적인 죄가 아니에요. 속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속에. 어디에서 한다고요? 속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음욕 품는 것이 보여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본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서 그걸 거부를 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악한 마귀는 여자를 보면 말이야, 음욕을 품으면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말씀을, 자기의 그 율법을 먹여요. 그러면 둘이서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죄의 법 아래로 끌려 내려와서 죄를 지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놀랍게도 있지 않습니까? 죄의 법 아래로 내려가고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절규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법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양심으로 살아요. 양심으로 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의 변화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그렇죠.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으로 사는 사람은 늘 정죄를 해요. 자기 자신을 정죄를 하고 상대를 정죄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봐봐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훌륭해요. 이분은 아주 율법의 행위자입니다. 행위자이기 때문에 아주 자기는 의로워요. 그분은 있지 않습니까? 양말을 안 신고 다니더라고. 한번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고무신을 신고 다녀요. 고무신을 신고 다녀요. 근데 그분은 늘 어디에서 지금 머물러 있냐면 로마서 7장에서 죄의 법과 그다음에 생각의 법에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생각의 법과 마음의 법이 늘 싸움을 해서 죄의 법 아래 내려오면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됐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면서 이분은 그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먹질 않습니다. 아주 몸이 쫙 말라 있어요.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강의를 하면은 무슨 강의를 하냐면 자기는 이렇게 절식을 하고 자기는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 그래요. 아니 자기만 살면 되지 왜 남까지 그렇게 해. 이걸 양심으로 산다 그래요. 양심으로 산다 그래요. 양심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조금 있다가 이제 한 타임 쉬었다가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벗어났어요. 벗어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를 안 해요. 아니 그 사람이 12시간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뭐하러 정죄를 해요? 머리 아프게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당신이나 잘하셔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버리면 당신이나 잘하셔가 돼버리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